저는 오늘 읽어주신 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려질 그 심판을 예언하는 그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바냐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되어지는데 1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멸망이 눈앞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스바냐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오늘은 위에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뭐 몇 구절 찾아보지 않겠지만 14절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래하래요. 기쁘게 노래하랍니다. 또 온전하게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 지금은 노래할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슬픔에 가득하고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노래해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스바냐는요, 이 절망하고 있는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하래요. 기쁘게 노래하랍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래요. 왜 스바냐는 이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그 앞전에 우리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왜요? 남은 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14절에서는요, 이들의 호칭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남은 자, 즉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노래하라고 이야기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시기는요, 남왕국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상황, 나라의 형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켜보았던 이 남왕국, 이 당시의 시대는요, 굉장히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총체적인 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위기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이 요시 왕은요, 불과 8살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8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이 8살짜리 꼬마가 등 떠밀려서 왕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당시 나라 형편은요, 8살짜리 왕이 수습하기에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선 정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부왕이었던 이 아몬이 2년간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질러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진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정치라는 것이요, 제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민생은 파탄나게 되어졌죠.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이죠. 역대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 남유다는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서의 그런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 왕은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그 모든 우상을요 다시 다 복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몰렉에게, 이 몰렉은요 자식을 들여서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이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망해져가는 그 나라를 지켜봐야만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아마도 이 나라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또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요 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 연일 지속되어지는 이 확진자가 증가되어지는 그 추세를 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4단계를 발령해서 이것을 한 달 동안 지속해 왔지만 이 확진자 수가 떨어지질 않죠. 연일 쏟아지는 1,700명, 1,800명대의 이 확진자, 앞으로 예상으로는 5차, 6차까지 대유행을 벌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죠. 즉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멈춰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러한 예측, 이러한 전망 가운데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하거나 이 구역 보고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참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몇 년을 내다보고 삶을 계획했는데 취직, 이직, 학업, 결혼 이런 것들이요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당장에 뛰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또 어떤 계획도 무모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런 절망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그냥 손 놓고 되어질 일들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하라고요? 노래하라. 지금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을까? 우선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인생의 반이 정말 쫓기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늘 노래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이든지 노래했죠.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냐? 감사시, 찬양시, 탄원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탄원시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이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탄원시의 특징이요,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탄원시가 한 장에 10구절이 있으면요, 8구절에서 9구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도 하고 탄원도 합니다.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탄원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라면 이건 시가 아니에요.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냥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되어집니다. 왜요? 마지막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탄원시의 마지막 구절은요, 항상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 절 사이에서 바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조증에 걸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한참을 하소연하다 보니까 문득 옛적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쏟아내다 보면은 옛적의 일들이 막 기억나지 않습니까? 쏟아내다 보면 생각나는, 그렇게도 힘든 시절,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이 한순간 기억에 스치면서 지나간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옛적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도우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래해야 합니까?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노래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요, 어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때 노래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삶을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70장을 보면요, 470장이 내 평생 가는 길, 이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한 법률가이고 변호사입니다. 또 그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43살이 되던 해에 1871년이거든요 시카고 북쪽 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그해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 재난 가운데에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또 이 재난 직전에는요,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시련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마저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련 앞에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들은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우리에게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휴식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이제 복음전도 사역했던 이 친구였던 이 무디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전도 집회에도 함께 참석하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유럽을 가게 되어지는데 1873년도 11월 15일 날 이 스페포드의 그 아내와 이 네 딸이 있었는데요. 이 네 딸이 이제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출항한 지 몇 분 전에 이 스페포드는요 갑자기 사업 때문에 이 여행에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갈 요량으로 그 배에서 내리게 되어지죠.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요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순항하는 듯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 깊은 잠이 든 22일 새벽,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22일 새벽 2시에 이 배는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그 철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 이 모든 생명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요 다 함께 배와 함께 잠기게 되어지고 아내만 극적으로 물 위에 떠올라 구명정으로 오르게 되어지고 구조를 받게 되어집니다. 9일 후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이제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이 스페포드의 부인은요 남편에게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내게 되어진 거죠.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스페포드는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휴식차 떠나려고 했던 그 여행이 내 자녀를 다 물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죽음의 여행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또 딸들을 잃고 또 정신없이 헤매일 것 같은 그 아내가 걱정돼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스페포드도 유럽으로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되어져요. 배에 타고 이제 얼마쯤 가게 되어지는데 선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스페포드 씨, 바로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곳을 지날 때에 스페포드는요 마음을 막 억누르고 있어서 참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견뎌내려고 했었는데 그 잔잔함이 다 깨져버렸죠.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뭔가 괴로운 듯한 그 마음의 터짐이 이 스페포드로 굉장히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실로 돌아와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의 아픔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이 스페포드요. 그런데 어떤 일인가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되어지느냐?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되자 이 스페포드는요 그 주신 영감을 통하여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 찬양의 그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그 어떤 고통, 어떤 절망의 상황,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노래해야 된대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신뢰적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탕이 되어 신뢰하는 것과 막연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 신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희 희망을 품고 그 노래를 불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것이 약속으로 보증이 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엄청난 재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 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본다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바냐는 너희들이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막연한 어떤 의적인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다 압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위기를 겪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청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시선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렵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제는 노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금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이 상황,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의 권고대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한숨 짓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떠함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가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즐거이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한숨 짓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 한숨 짓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 노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에서 노래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노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에 믿음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노래가 안 나와요? 시선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올 때에, 노래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할 것이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그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어졌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도 여지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이 나라가,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고 다 허물어졌다? 이것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고와 같이 되어졌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포로가 되어져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압송되어지거나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절망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70년 뒤에 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자, 70년의 세월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너희 7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는 밭도 갈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너희들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0년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뭘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쉬시지도 않았어요. 잊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 곁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바벨론의 그리고 바사의 그 왕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방편을 만드시고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절대로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적정한 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쉴전정, 나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쉴전정, 하나님은요 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스파냐는요 지금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멸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래가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함을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여전히 한숨과 탄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 선교사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선교사가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사역하고 있을 때 일인데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왔고 양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이 일은 선교 사역에도 큰 장애가 되어졌습니다. 윌슨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리를 갖다 키워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오리알을 들여옵니다. 24개를 들여왔는데 단 2개만 부화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에 이 오리들이요 참 재밌는 게 이 번식력이 좋았고요, 알을 낳고 하면서 오리 수가 점점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 오리들이요 먹성이 좋습니다. 지렁이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 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자 먹거리가 부족해진 오리들이요 뱀까지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뱀들이 사라지니까 양들의 전염병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양들의 전염병을 옮긴 것들이 그 주체적인 개체가 바로 뱀이었다라는 것이죠. 뱀이 사라지니까 양들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국왕이요 윌슨 선교사를 불러서 큰 상을 치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이 선교 일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윌슨 선교사는요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니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일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더 크고 멋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윌슨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윌슨 선교사에게만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인도하심에는요,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옷이 헤어지거나 의복이 닳거나 신발이 닳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고통하고 또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 한숨에서 벗어나 그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만 본다라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지내오면서 확진자가 2,000명 되어지고 델타 변이가 일어나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풍선효과죠. 이 수도권이 4단계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여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청년들의 그 삶만 보더라도 참 힘겹다라는 것이 보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명확한 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라. 지금 노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스럽고 깊은 한숨 가운데 낙심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단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새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승리하시고요,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한숨 짓고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기력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또한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여전히 애쓰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게 한숨 짓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